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두 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에 실려온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11조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응해졌는지, 신약의 또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이런 연부의 그런 의미들이 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올바로 잘 알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로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성전하고 11조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1조가 있느냐 없느냐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 11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 접근 자체가 이미 틀려버렸어요. 11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11조의 본질 의미를 모르고서 11조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비본질적인, 그건 싸워봐야 백날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세금을 띄고 내야 되느냐 안 띄고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뭡니까 11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1조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미리부터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상식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좀 충돌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그걸 알면은 과감하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는 게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알았던 것하고 은혜 아래서 알았던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일을 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이 다 있거든요. 과정에. 우리의 신앙은 율법에 이런 이 과정을 지나서 은혜로 이렇게 넘겨지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뭡니까 그냥 월반하는 건 없어요. 패스하는 건 없다니까. 그 신앙은 반드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 씨를 땅 속에 묻는 것은 씨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 씨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 씨를 뭐 하느냐, 땅 속에 묻는 과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씨는 필연적으로 땅 속에서 자기 기존의 그 형태를 깨뜨려 버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을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에서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속에 있던 것들이 깨뜨려져 가지고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 이 11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이렇게 춘일하게 책망을 하는 것은
이들이 이 11조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서 지금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나무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특히 이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이 화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걔네들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놓여서 겸허하게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사귐이잖아요. 그죠? 사귐이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겠어 어떻게 사귐을 갖느냐. 근데 그 사귐은 반드시 뭐냐? 경험으로서 알아져 가잖아요. 경험으로서. 그래서 올바른 그러한 그 사귐을 가지려면 올바른 그 경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부대끼는 것이 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온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곳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애국과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이게 맡기는 게 신앙이라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맡기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내가 맡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많이 맡기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아직까지 덜 겪은 사람은, 적 겪은 사람은 덜 맡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작다 할 때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 자체는 크고 작은 그런 개념은 없어요. 똑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는 이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경험은 좋은 것은 뭐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부러 자꾸 뭐냐? 우리 인생이 자꾸 태클 걸잖아요. 태클. 우린 태클 안 걸었으면 하는데 태클을 걸면서 알아져 가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전혀 낯선 사람이, 전혀 낯선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싸우는 걸 가지고 미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안 싸우겠냐고. 싸워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치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싸우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 양보한다니까. 그래서 나 오래 살면은 저쪽에서 떠들면은 그냥 먼 산 본다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다다다다 하는데 살다 보니까 씨부레라 나는 절 본다. 그걸 잘하는 것이라니까. 예전에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하다. 처음에 얘기.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내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옳고 그름을 이걸 얘기 듣는 게 아니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옳소? 그냥 들으면 달라는 거예요. 이걸 남편한테 옳으냐 그래 이걸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걸 뭐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벽보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래 접근을 안 하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저도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그래요. 그러나. 그 혼자 떠들다 보면 혼자 상담 다 되고 혼자 힐링 다 받는다. 그래서 됐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많이 부대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 좋은 신앙이 성경에서 좋은 신앙들이 하나님과 많이 부딪혀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부딪혀가지고서 부딪히는 것만큼 더 많이 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 당하고 이런 걸 그걸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어요? 그분을 모르고서 내가 어떻게 맡기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인생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냥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하이소 이 주권을 완전히 넘겨버린다.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오느냐 쉼이 있다니까 쉼이. 그 쉼을 누리기까지 엿새가 차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시비 거는 일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일곱째 날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 그럼 안식을 이래가지고 여섯째 날까지가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부대끼면서. 이게 여섯째 날에 이루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 내 인생 이건 내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세요. 이럴 것 같으면 비로소 뭐냐.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식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부대껴 가면서 자기 인생을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자는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 그냥 내비 방치해 두질 않는다니까. 계속 갈구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가만 내비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약한 시어머니 같이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서 계속 그래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내비둬야지. 그래서 많이 이제 하나님과 경험대 부대끼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미 이걸 모르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 제사가 그 뭐냐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라 그래요. 이건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는 신약 구약을 성경 66권을 함축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반부에는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듯이.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이제 이거 마지막 이야기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게 곧 뭐냐면 너희들이 내 집 지으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집에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과정을 겪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불순종의 과정을 겪어서 그래서 이 과정이 겪어낼 것 같으면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엄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무겁게.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거예요. 가볍게 안 받고. 가볍게 받으면 불순종이 일어나요. 이 쉬운 얘기, 예를 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뭐예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용서하면 안 돼요. 말 안 듣는 놈은 잡아야 된다니까.
그건 용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말씀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뭐 따질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부모 말씀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니까, 순종. 순종은 우리의 생각을 허락하지 않아요. 네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 이거니까. 그건 내가 이해해서,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불순종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순종 자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자체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를 않는다니까. 내가 네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내 뜻은 이런 것이야. 내가 동의되면 따르고 동의 안 되면 안 따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나쁜 이야기를 한다. 아이가 인생에 해로운 것을 말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순종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순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눈에는 아픔으로 보이고 이것이 재앙으로 보이지만은 실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야. 그럼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할 것 같으면 뭐하냐. 재앙처럼 보여도 그것을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간섭 아래 있는 거예요. 간섭 아래. 묵묵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니까. 뭐가 갖고 와서 안 주시겠어요. 마녀를 가지신 분이. 그러나 지금은 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홀딩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래로 안 된다.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자 보세요.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드릴 때는 이것은 뭐냐. 개를 드리는 것이 돼지 잡아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다름이 드리는 것이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고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를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불순종을 한단 말이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를 시켜버려요. 이게 가장 무섭다 그래서 가장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내가 원치 않는 그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인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일사천리 뭐 잘 된다. 이거는 비상거래야 된다니까. 쉬운 얘기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관심을 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 관심을 좀 두는 거예요. 그 관심이 때로는 뭐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간섭은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아래서 난 자이기 때문에 간섭받기를 싫어하잖아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다 스스로 왕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딱 개입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개입해가지고서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여 니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냐고. 그런데 바울은 바울식으로 신앙생활,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식으로 신앙생활하기 그것이 곧 뭐냐.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어버려요. 물론 예수애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지만은 바울 자신이 율법신앙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예수님 바울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제부터 그 바울의 그 인생을 하나하나 뭡니까 차압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차압당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개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태복음 23장 그 화도 바울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 짓을 했으니까.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제사는 곧 뭐냐? 우상에 드리는 우상 숭배가 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먼저예요? 알미 먼저예요? 알미 먼저죠. 알미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가지고서 먼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불순종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야.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외식 신앙을 해준 것이 이건 또 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뭐이다? 천만다행이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바리새인이 먼저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잘못된 그 신앙을 주저하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이 소리를 우리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와,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매맞구나. 이렇게 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의 소리를 듣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11조 문제를 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들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 11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 11조가 하는 건 뭐냐?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그게 물질적 11조를 알고 있으니까 돈 많이 되는 거는 받고 돈 안 되는 거는 안 받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당연히 그렇죠. 물질적 11조관을 갖게 될 것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조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 그러잖아요. 11조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릇이고 그릇. 그릇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의와 인과 신이에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우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있어야지 그냥 떠나게는 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묻는 거 너 왜 예수 믿는데? 그 물음 속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어주심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업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믿는다 그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바탕에는 이미 뭐가 깔려있느냐? 와,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 하는 그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되죠. 이 감사가 깔려있는 이 바탕 속에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 온다 것 같으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뭐냐? 바리새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리새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니 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 너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속에는 담겨 있어야 될 것이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와 인과 신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성전,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 자체가 뭐냐? 외식이죠. 외식은 누구를 보려고 누구에게 의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얻어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얻어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결국 뭐냐? 그들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꾸만 뭐하냐? 위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득 취할 게 없을 것 같으면 위장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얻어낼 게 없을 것 같으면 잘 보이고 할 거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살면 되지. 그런데 상대방에게 내가 잘 보이려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뭔가 얻어낼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 외식이라고 한다.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식으로 변개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변개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만약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11조를 드렸다. 11조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킨다 그러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하루살이 11조도 11조고 약대 11조도 11조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 11조는 치워버리고 약대 11조는 받는단 말이죠. 쉬운 얘기를 아주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쉬운 얘기를 할게요. 주일학교 학생이 내는 11조가 있고 어른들이 내는 11조가 있어요. 그럼 주일학교 학생들이 내는 11조는 액수가 많다 적다? 적겠지요. 그러면 이게 하루살이 같은 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큰 돈은 나 귀하게 여기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11조를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11조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 그걸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11조는 그게 아니야. 물질이 아니고 11조는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뭐냐?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걸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몇 절이냐면은 41절, 42절 보세요. 11장 41절, 42절 보세요. 41절, 41절, 42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하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최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하고 어떤 집에 가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서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장로도 유전을 볼 것 같으면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사람이 더러운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런데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서 11조 이야기를 여기 딱 끌고 들어간다니. 이렇게 끌고 들어와 버렸다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1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정의할 때 11조의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의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공의와 사랑. 응? 공의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멘? 이게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체 하나를 가지고서 뭐하냐? 사랑이라 그런다면 계명이라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1조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사랑 관계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11조를 내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11조를 자기들 입장에서 이것은 좋고 많은 거, 저것은 경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언제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왜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이것이 좋고 나쁜 걸 선별을 하냐고. 이 말이 이해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가졌다 해서 치우고 많은 거 가졌다 좋아할 이걸 이 바리새인이 그런 권세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바리새인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11조를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줍니다. 레위인은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은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 대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조에 11조를 다시 드리는 제도가 있다니까. 이것은 곧 뭐를 알려주느냐? 이 11조의 출처가 누구냐? 이 11조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받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인간이 왜 지가 이것을 선별을 하냐고, 구분을 하냐고. 인간이 구분한다는 그 자체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지. 그러고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11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11조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지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11조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 속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11조라는 이 제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로 그릇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 11조는 그 속에 의와 인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 공의와 사랑이 담기 위해서 11조가 있는 거야. 의와 인과 신을 담기 위해서 11조가 있는데 너희들은 진짜 담아야 될 그 의와 인과 신은 빼버리고 11조라는 그릇만 가지고 있잖아. 자, 하나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담으려고 11조를 준 거예요. 아멘? 그럼 11조가 본질이에요? 그 의와 인과 신이 본질이에요? 의와 인과 신이 본질이죠. 그럼 의와 인과 신을 담으려니까 뭐가 있냐? 11조라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11조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 11조의 출처를 모르면은 내가 돈을 11조를 냈니 안 냈니 이건 전혀 이건 본질적 싸움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11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비본질이라니까 이건 싸울 대상이 아니고 11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최초의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가 어떤 11조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가 최초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 롯을 구출해 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딱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축복을 해버려요. 축복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셔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줬어.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그 본문을 보고 갑시다.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보세요. 14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역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뭐 한다?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어라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죠. 최초의 11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이 전쟁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격을 알려준다니까. 그럼 멜기세덱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포도주가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네 손에 붙여줬어. 네 손에 붙여줘가지고서 네가 이긴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으니까 대박 깨닫는 거예요. 맞아. 집안에서 농사 짓던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 정예 군대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지도 오면서 궁금해서. 근데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 네가 한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이게 히브리서 7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사건을, 요 본문 사건을 히브리서 7장에서 그대로 재현시킨다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그건 뭐냐?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 승리해서 얻어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쟁을 한 것은 남의 집 물건 뺏으러 간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찾으러 갔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한 것은 그 나라의 물질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조카가 지금 붙잡혀 있어. 그 조카를 찾아와야 돼. 조카를. 아멘? 그러면은 실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찾아온 그 조카가 누구냐?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해가지고서 조카를 찾는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겨가지고서 하나님이 붙여줘가 조카를 찾아왔잖아요. 그 조카를 뭐하냐?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물로 나타나지만은 이해되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출애굽 사건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갈 것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지금 누가 잡혀 있느냐? 자기 백성이 잡혀 있어. 못을 하나 쳐로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만 구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셨다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해가지고서 찾아온 거예요. 아무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잡혀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후손들이잖아요. 그들과 바로와 전쟁을 해가지고 찾아온 것이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일컬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작살내가지고서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찾아내가지고 요걸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요걸 광야에 나와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너희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해서 다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집에 짐승이든지 사람이 있는지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이게 11조라니까. 이해되지요?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가족이, 자기 피부치가 지금 잡혀 있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붙잡혀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른 자들이 일어나지요. 그들이 곧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속들인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냥 내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게 11조라니까. 아멘? 그게 11조는 물질이다, 사람이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예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전쟁을 해서 얻어진 자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렸냐? 11조로 드린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11조 냈니, 안 냈니? 이게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 자체가 11조라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온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네가 내 아들의 그 희생 때문에 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네가 정녕 알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바탕에 깔려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나와야지. 이 바탕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바탕이 없이 나오는 건 전부 이건 우상숭배라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연보를 하고 모든 것들이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 이 바탕이 없는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1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 돈 몇 푼 내는 거 이걸 가지고서 11조 했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고 넣어달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연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럼 우리 자체, 성도 자체가 꼭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가 되느냐? 11조가 된다니까. 아멘? 그럼 이것을 신약에서는 연보로 나타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깨닫는 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쉬운 얘기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알았을 것 같으면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 개념에서 11조는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산재로서 내놓으라니까, 너희 몸을. 이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구약의 11조 개념과 신약의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 구약은 열의 하나를 드렸지만은 신약은 우리 몽땅이라니, 몽땅.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떤 돈의 액수, 정한 액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채물이니까. 그래서 이걸 네가 알 것 같으면은 네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11조의 정신이 의와 인과 신을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형제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다가 뭐를 내놓느냐? 자기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던 이 사실이 자기 안에 너무나도 크게 와 닿으니까 자기 생명과 같은 물질들을 밭을 팔아서 내고 전답을 팔아서 내놓더라니까. 이게 누가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 내어놓은 것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구제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하면서 11조가 그 바닥에 깔려줬다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게, 그 구제는 곧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놓는 것을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구제라니까, 구제.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구약의 율법적 11조는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뭐 하나 몽땅 내놓더라니까, 몽땅. 그 몽땅 내놓은 걸 가지고 뭐 하느냐, 가난한 형제들을 뭐 하냐,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이거 돕는단 말이에요. 요런 모습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인데 그 부요하신 분이 자기를 낮춰 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냐, 예수님의 것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나눠주니까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놈이 없어. 전부 평균케 되라니까. 아멘? 요렇게 평균케 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자기 걸 내놓으니까 그 내놓은 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줘.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진 자 그것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 거 아니까 그걸 가지고서 누가 내놓느냐?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파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러잖아. 사도들 앞에.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밭 판 그 값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입마에 벗겨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난한 형제들에게 구제를 하더라니까. 아멘? 그럼 요렇게 된 이 구제는 개인 사람들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진짜 구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제를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제를 받는다니까. 구제를 받은 자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네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래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더라니까.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받은 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하니까 자기들이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고린도서 8장부터 1절부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 맞아요? 고린도후서 8장. 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예? 마게도냐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 이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래가지고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나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교회는 원래 뭐냐,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이 구원이 뭐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장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지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구원받은 것에, 예수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기쁨이 자기들 속에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의 겨움이 뭐로 나타나냐? 자기들도 가난한데 우리의 이 가난도, 가난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굶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다. 돈 많았겠어요? 왜 극한 가난 속에 풍성했다 그러겠어요? 돈의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액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성전 교회에다가 과부가 2렙돈 냈을 때 바리새인 같으면 그건 하루살이라 이거 뭐 이런 거 가져왔냐? 뭉태기 돈 들어오는 사람 보고 좋아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낸 2렙돈을 뭐라 그래요? 다른 놈들은 많은 것 중에서 내는 것이지만 일부 내는 것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러죠. 이게 연보라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냐고. 이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렙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2렙돈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요걸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네.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네. 그걸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려서 소풍 갈 때다가 우린 수학여행 갔잖아요. 수학여행. 그죠? 수학여행 가면 꼭 그 수학여행지 가가지고서 뭘 하나 사오지요. 엄마한테 선물 사오잖아요. 엄마 아버지 선물 사오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봤을 때 그 선물이 성이 차요. 헛돈 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 아이고 이 새끼가 그래도 엄마 아빠 생각해가지고 사온 것이네 해서 이걸 귀히 여긴다니까. 아멘?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2렙돈 먹었어. 세상에 어떻게 이걸 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과부에 뭐를 받느냐? 신앙을 받은 거예요. 신앙을 받는 거. 아멘?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뭐냐? 너희들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 돈 속에 너희들의 풍성한 그 사랑이 담겨 있다. 그 큰 은혜가 지금 담겨 있다. 이거는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바울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아멘? 그럼 이걸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아까 누가복음 11장씩을 할 것 같으면 먼저 뭘 해요? 받는 것이잖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이 속에서 막 다른질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걸 도무지 참지를 못해.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걸 내면 이 과부의 2렙돈 같은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했다 그러죠. 풍성하게.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먼저 내가 어떤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진실로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은 아까워할 게 없다니까. 내 생명 전부를 드려도 모자라지요. 아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곧 뭐냐? 그 사람 자체가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가 되느냐? 11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보면 10만 원 내는 게 이게 11조가 아니고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낼 수도 11조 10분의 2도 낼 수 있고 10분의 3도 낼 수 있고 10분의 10도 낼 수 있어요. 또 못 낼 수도 있어요. 5만 원 낼 수도 있고. 이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헌금을 하는데 이 연보를 하는데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그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인색한다 더 풍성하게 낸다. 풍성하게 되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구약에서는 열에 하나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다 11조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못 사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율법에서 했던 그것은 하면서 그 율법적 11조 속에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또 못을 칩니다.
내가 어떤 얻어진 그 수익에 꼭 10분의 1이냐 이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인색함 없이.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러죠. 즐겨내는 자를 왜 사랑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돈 많이 가져올 것 같으면 사랑한다 이거예요? 즐겨낼 때는 언제 즐겨내요? 은혜를 알아야지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법으로 하면 인색하고 은혜로 하면 풍성해져요. 아멘?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더라도 아까운 생각이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만든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시라고. 아멘? 그것이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 같으면 작은 것도 귀한 것이고. 아멘? 만약에 이것이 담겨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많은 것도 지금 바리새인들 가서 이런 11조가 돼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율법적 11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저것도 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그 은혜 입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토해지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연보 개념으로 나타나다 물질이. 그게 물질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담겨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한번 보여보라니까. 네 생명 같은 것을 한번 보이면서 진짜 이것이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율법을 해야 되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명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이 11조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11조는 뭐이다? 전리품이라서 전리품. 전리품은 반드시 뭐하냐? 싸워서 빼앗아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싸워서 빼앗아 갈 것 같으면 내끼 나를 빼내기 위해서 싸워서 나를 찾아온 분 것이 내 것이잖아요. 내가 그분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말 설명 잘했는가? 바로 했는가? 네. 예수님이 마귀에게 포로 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왔어. 어떻게 찾아왔냐? 예수님 죽음을 줘가지고 찾아왔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맞바꿨다니까.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맞바꿔 오니까 맞바꿔서 다 갖다 놔놓고 나 너희 위해서 생명 줬어. 네 생명 이제는 네 게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것이야.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의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이 사실 알고 있어? 그럼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명체처럼 여기는 그 물질을 통해서 보여보라는 거예요. 이게 연보라니까, 연보. 아멘?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한다 하지 말고 연보한다 그러세요, 그냥. 그럼 무엇입니까? 연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못한다고 같으면 하나님은 연보했다고 해가지고서 기뻐하고 연보 안 했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옳은 신앙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그 감사하는 대로 뭐로 나타나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깨뜨렸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옥합은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걸 깨뜨렸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물질의 가치를 봐가지고 허비로 보는 거예요. 허비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 막달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물질을 받은 게 아니고 뭐를 받았어요? 신앙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제자들에게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네 집에 왔을 때도 물 하나 떠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내 발을 씻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자기 머리털 가지고 씻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모든 삶의 가치는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많이 탕감받는 걸 알았잖아요. 7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제 주님 것이라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자기 인생 전부 드리는 거예요. 물질 전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자라는 놈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많이 탕감받는 자, 적게 탕감받는 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누구같이 돼버려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전부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서워요. 우스갯소리 한다. 은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섭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버려요. 셈법이 달라져 버려요. 셈법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하고? 수학으로 살고, 계산으로 살고. 은혜 안 받으면 계산을 사는 거예요. 머리 계산기 돌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산기 돌리는 걸 확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해버려. 여러분 그렇죠? 은혜 받아보세요.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연보를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버리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안 하던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니까 하면서 기뻐한다니까. 이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의 기쁨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럼 또 묻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개털 된다. 은혜 받으면 차압당한다니까. 그래도 받으셔야 돼. 왜?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은혜가 임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요런 자들을 일컬어서 구약에 따질 것 같은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 나실인의 대표로 오신 분이 나사렛에서 난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사렛이라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 나사렛 예수의 이래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재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을 사는 것이냐?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진짜 구제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예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지요? 주신 게 있으면 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 내어놓을 때 우리는 고백이 뭐예요?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역대하 29장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백성들에게 뭘 해요? 예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럴 때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마음에 다윗이 찬송을 한다니까. 아멘? 우리가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하고 교회를 섬경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 은혜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은혜의 특징이라니까. 안 한다.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은혜이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삶으로 표현되게 됐다니까. 아멘? 옛날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백성들을 참 시험해 보려고 불러가지고서 꽃씨를 다 줬다 그래요. 꽃씨를 다 줬다 그래요. 꽃씨를 다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한 달만 키워가지고 내한테 가져와라. 근데 한 달 지나가지고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예쁜 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만 빈 거 가져왔다. 그래서 그 왕이 뭐라 그러냐? 꽃을 가져온 놈들을 전부 옥에 가둬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준 것은 죽은 씨를 줬는데 어떻게 이 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아이만 정직하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을 속였다는 거, 왕을 속였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니까. 아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삶을 드리는 것이 뭐냐? 11조 속에 담겨있는 의와 인과 신인 거예요. 아멘? 다시 또 말합니다. 11조는 뭐이다?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11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와 인과 신이 곧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드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삶. 아멘? 이걸 새 생명의 삶이라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얻어진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몸 그대로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아멘? 그것이 때로는 물질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면 나타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삶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라 그런다니까.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죠. 신령과 진정이 곧 뭐냐?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 그럼 이 예수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와야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삶은 곧 뭐냐?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산다니까. 그것이 진짜 11조 개념이에요. 이 문제는 히브리서에 제가 이 강해를 해야 될 때 아브라함의 11조를 강해를 진짜 엄청나게 긴 걸 써놨으니까 그건 꼭 읽어보시라고. 그 강해 글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럼 11조의 진정 의미를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논제를 비껴가세요. 그거는 논제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11조가 무엇이다? 전리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쌓은 전리품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이에요. 다 이거 어줍지 않게 말이에요. 이 11조, 이제 11조부터 줄성서부터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듣고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서 나중에 그걸 그리더라고 내보고. 목사님 교인들이 진짜 돈 다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신 잘못 가르쳤잖아 그러지. 11조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지. 그걸 가르치지 않고 왜 돈을 가르쳤냐, 돈을. 그게 당연히 돈을 안 내지. 자기가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 이걸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묶어들라고 그러세요? 11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11조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물질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돈 안 내면 11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11조를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몸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로 드려질 것 같으면 그게 11조의 삶이지요. 그 삶 속에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을 담아가지고 삶으로 토해내라니까. 그게 지금 11조의 삶이라니까. 아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삶을, 삶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뭘로 표현해내느냐? 물질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뭐가 돼요?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은혜 받고 삽니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없을 것 같으면 죽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전리품으로부터 포로 잡혔다가 구원받아진 그 전리품은 반드시 그 은혜 뭐하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산 성도라니까. 아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그 삶을 일컬어서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께서 그 열매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 그런다니까. 즐겨내신 자를. 인생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러려면 먼저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고 깨달아야지요. 아멘? 그래서 강단에서는 돈 뜯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를 주면 돼.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을 토해내게 만든다니까. 지갑도 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움켜잡은 이 손도 펴지게 만들고, 섬기게도 만들고, 봉사하게도 만들고,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권속들로 삼기 위함인데 그 권속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라는 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쟁을 벌리셔서 포로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음에 대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든 봉사이든 구제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